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 권력자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무력했기 때문에 비록 정말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그 새로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력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력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검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도 간구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아버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즉각 보내주실 것이고 나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럼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어떠한 죽음을 겪게 될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붙잡혀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력해서 유대 권력자와 로마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누구도 내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시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 그 죽음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 단순한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불의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만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저 고난을 견디셨으니까 나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야지 라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제사제도 잘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구약 제사제도를 강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소나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핵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화목제물로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나 혹은 희생적인 본으로만 보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나 희생적인 본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대속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지만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결과들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매우 약해서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아멘 하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비록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잠깐 만나다가 사라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지날지라도 안 만나면 끝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평생 같이 살아온 분이잖아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잖아요. 나의 인생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이름으로 토한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해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밥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내 식구,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밥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식탁의 교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먹는 거예요. 때때로 가끔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면,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체해요. 체해요. 밥 먹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야, 혼자 밥 먹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기뻐요. 행복해요. 별로 맛없는 건 먹어도 그렇게 밥이 맛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3년 동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속담인데, 배신했다는 겁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요, 아프지만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하면 그 상처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될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게 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럼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들과 3년 동안 누구도 갖지 못한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 일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인 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너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 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I am이에요. he가 없어요. 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에고 에이미, I am.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너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만이 아니라 내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먹지 못하면요 죽어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자만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I am, 에고 에이미,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신가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제 몇 시간 후에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팝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 노예값이죠. 노예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파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이렇게 가는 대제사장들의 부하들과 군호를 짜요. 내가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자를 잡으라. 이 중동사회에서는 남자들끼리도 입 맞춤을 했습니다.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볼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볼을 대면서 이제 입 맞춤을 하는 건데요. 이 입맞춤은 정말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자신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입맞춤으로 배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충격을 제자들이 받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요, 정말 무력하게 팔려가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인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에게 속아서 마치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겪게 될 충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충격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복음의 말씀, 1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수렁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기 전에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겪으셨는지를 이제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좋은 전망대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지 제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들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방식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